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악수도 하시고, 또 아직요, 뭐로 인사 나누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을 정말 풍성하게 가지셔가지고, 이런 인사로 함께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허깅을 하셔도 되고, 안아주셔도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인사해 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네, 네. 올해 연말에는 좀 새로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후 예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한테 받은 상처는 씻겨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목회자가 감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본이건 아니건 간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왕왕 있게 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한테 상처받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시 어떤 김 권사님한테는 악수했는데 나한테는 악수 안 하고 그냥 지나친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받은 상처는 씻겨지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빨리 풀면 풀수록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넓은 품을 가지고서 품지 못했던 자들을 품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이들을 먼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해 너무 수고하셨는데요. 정말 올해만 마무리 짓고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참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어서 함께 2019년을 맞이해야 되는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화평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2019년, 2020년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로 알고서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묵은 것들은 다 결산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며 요즘에는 이 말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70대 80대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신대요. 나 70이고 이제 80인데 어떻게 하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강건하면 80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게 지금 많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까지 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육신의 건강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도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또 내일에 내가 걸어갈 그 길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그렇게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참 많죠. 영광의 날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쉽게 좀 빨리 잊혀지게 되고요. 사람의 습성상 슬픈 일, 아픈 일, 상처받은 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남겨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풀의 꽃과 같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의 슬픔과 아픔이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오늘의 평탄함과 오늘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에, 풍성할 때가 오면 궁핍할 때도 있고 궁핍하다가도 풍성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나 환경적인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자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모으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세상에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많이 누리거나 적게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이거 인정하세요? 예? 남겨진 것들 놓고 어떻게 가실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의 삶을 보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미는 세상의 가치와 의미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덜 먹고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그리고 반대로 남들보다 더 먹고 더 풍성하게 살더라도 그것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가 규정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죄된 삶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한다면, 죄의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에서의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는요, 100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50이라는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계시고, 1밖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니 0밖에는 안 되는데도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 한 해도 우리 예배당을 거쳐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 가족들이 정착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도 또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